엘리야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사제들과 목숨 걸고 시합하던 사람입니다.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도 언제나 당당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용맹하던 엘리야가 어느 날엔 무서워서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죽은 사람도 살린 적 있던 엘리야가 자결하고 싶어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왕비 이세벨이 내일 반드시 널 죽여버리겠다고 공지한 후부터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살해 협박은 예전부터 늘 계속되어 왔었고 그다지 크게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코웃음 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왠지 이날은 전과 다릅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탈진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저 열심히 특심이라 늘 가만히 있지 않던 엘리야가 무기력에 빠집니다. 한마디로 심한 우울증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우울하기만 해서 우울증이 아닙니다. 삶의 에너지가 사라지는 병입니다. 그 삶의 에너지가 없으니 삶마저 의미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뎀나무 아래 앉아있는 엘리야의 상태가 그러합니다. 엘리야는 언제나 당당했지만 점점 그 마음은 쉬지 못해 심한 마음의 몸살이 나버린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뭔가 결론이 나지 않고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세상은 우상천지요. 하늘에서 불을 내릴지라도 난 여전히 도망자 신세요. 주위를 둘러보면 내 편 하나 없는 듯 외롭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이런 생각만 계속 떠오르는 지금의 내 이런 모습에 죄책감도 느껴지고 더 이상 자신감도 없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내 대신 이 일을 했다면 훨씬 더 잘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일을 망쳐버린 것 같은 기분만 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며 절망하였습니다. 주님, 난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고독한 요단 시냇가에서 새가 물어다 주는 것을 홀로 먹으면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이 한 몸 얼마든지 희생돼도 감사합니다 했지만 이제 내겐 그런 소망과 꿈이 너무 희미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면 뭐예요? 변한 건 하나 없고 오히려 예전보다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솔직히 나 정말 바른 길을 걷고 있나? 그런 의문과 허망한 생각들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화려하게 사는 것과 존경은 애초에 바란 적도 없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푸념하며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만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깊은 우울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시어 어루만지시는 일부터 하십니다. 그 정도 정신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니?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하며 나무라시는 게 아닌 아무 말 없이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지시며 사랑과 위로를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울해하는 엘리야를 어떻게든 먹이셨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절망과 피곤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조용히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듯 탈진하고 절망한 엘리야에게도 먹이시고 엘리야가 잠들면 회복해 하시고 다시 깨우셔서 또 먹이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나 이 시대의 성도들이 이렇게 우울에 빠진 것 꼭 믿음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아주 복합적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그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의 스트레스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벨 같은 사람들로 인해 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좌절감, 난 조상보다 못합니다, 누구보다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비교의식과 자책감, 난 혼자라는 외로움, 그 스트레스들이 어느새 그를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코르티솔 호르몬이 나오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 염증이 생기며 그 염증은
온몸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때로 이 염증들은 뇌 신경 전달을 방해하여 우울증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잠이라도 잘 자고 균형 잡힌 식사라도 잘해야 하는데 잠도 안 자고 식사도 거른 채 계속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면 더 힘들어질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잠을 잘 때 뇌 척수액이 나와 뇌의 노폐물을 씻어주어 깨끗게 하고 또 그 시간에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도 분비되어 불안정한 마음을 잡아줍니다. 그렇듯이 아무리 믿음 좋았던 엘리야에게도 몸과 마음이 탈진하고 고독한 상태가 될 때에는 말없이 안아줌과 재움과 먹임이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슬럼프는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곁에서 도와줘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몸과 마음에 염증과 불안이 생기면 있던 믿음도 식기도 하는 것이고 건강과 평안이 있으면 약해진 믿음도 다시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8절에 보면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산까지 갔다고요? 꼭 믿음의 힘뿐만 아닌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어루만짐 속에 위로받고 잘 자고 잘 먹더니 힘나서 그렇게 호렙산까지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다들 육체적인 노동을 하여서 온 삭신이 아팠다면 요새는 잘 움직이지도 않고 머리만 많이 쓰는 시대라서 우울증도 많이 오는 시대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탈진한 사람들, 생각이 멈추지 않고 고생 많고 잠 못 자는 사람들, 더 다그치기만 할 게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스스로가 잘 자고 잘 먹을 수 있는 단계가 되도록 옆에서 지혜롭게 도와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난 혼자라는 고독과 절망 속에 빠진 이들에게, 열심히 살았지만 예전보다 나아진 것 하나 없는 것 같아 절망 속에 탈진하는 사람들에게, 남과 비교하며 우울해하는 이들에게 주여 용기를 주셔서 위로하여 주셔서 잠을 주셔서 새 소망을 주셔서 가장 그에게 맞는 적절한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산까지 다시 힘을 내어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죽음에서도 일으키시어 부활로 나아가게 하시며 인생 속에도 큰 승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